예수소문교회 새벽 예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지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었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사역이 있어요. 삼중직임, 좀 어려운 말로 뭐냐면은 대제사장, 왕, 선지자. 네,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 사역 모두는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 인간을 위한 거죠. 우리 인간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선지자 또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거룩하게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 진정한 왕, 통치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이 왕의 직분은 결국 어리석은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직임인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구약시대 때 보면은 동물들을 다 죽여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안수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인간 대신 제사를 그 지성소 안에는 이 인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은 죄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다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만약 큰 죄를 지은 제사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죽어요. 그 안에 쓰러져서.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서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서 축도를 해야 집에 가거든요. 근데 축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대제사장의 이 역할을 누가 해주신 거냐면 흠없고 거룩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죠. 이 큰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는 예수님은 인간 구약시대 때 그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아주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냥 대제사장과 다른 큰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승천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는 지금도 하나님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예수님이 우리의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리를 다 아셔요. 배고픔, 눈물, 고통. 그래서 그 모든 걸 체험하셨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분이죠. 신실하신 큰 대제사장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을 믿는 거, 그걸 믿는 도리라고 하거든요. 결국 그 믿는 도리 구원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다 우리의 믿는 도리죠.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절 3절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에 마땅하도다. 우리 인간이 되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배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전에 우리가 말씀 계속 한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아론 계통의 우리 구약에 보면 아론 계통의 그 혈통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종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제 그 대속의 제사를 지낸 거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근데 인간이 드리는 이 속죄는 계속 드려야 돼요. 한 번에 끝나질 않아. 왜? 인간이 계속 죄를 지니까 계속 동물을 잡아서 안수하고 이게 계속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에 있는 인간이었잖아요.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죄의 죄를 데리고 가서 짊어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여기 구약시대 때처럼 동물을 잡아서 이제 당시에 이렇게 했던 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라는 건 제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오시는 주님 초림하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큰 대제사장, 참된 대제사장, 구약의 그 사람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보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다시 구약의 문자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 옛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믿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중세 그 교회사를 공부하면은 그 중세 시대 때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야 이게 정통 믿는 그룹이 있었고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성육신을 부정하는 아리우스파 그리고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단들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게 이게 말씀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신 분이다. 진정한 우리 인간의 중보자였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가 좋아지고 내가 앞날에 어떤 일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쫙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적인 거는 그냥 놓고 가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 어리석은 인생을 산 거죠.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은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의 항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복음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다라는 건 함께 고난을 당하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고통, 아픔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시험.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결국 모든 인간의 질고를 체험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걸 승리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돌로 맞고 막 거의 죽기 직전에 막 이렇게 거기서 나오잖아요. 도망쳐 나오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이 찬양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 능력, 자신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 이걸 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이 성육신 시편 139편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요? 우리를 모르는 게 없잖아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고 내가 눕는 거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이 왜 그래요? 다윗은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네요. 자, 왜? 15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때문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 믿음을 강건케 하려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 그 감동으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하러 오시기 전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예수의 그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시험에 지셨으면은 결국 구원자가 되지 못하신 거죠. 그러나
똑같이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다 이기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인간이지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다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죄는 없으신 분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죄성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간은 어차피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무죄한 가운데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반드시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값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담당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시편 103편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너무 죄인이고 연약하고 이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우리가 자식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사랑이 막 부모의 그 사랑은 어떤 마음이 들냐면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얘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죠.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형벌해서 죽어야 되고 육신을 갖고 왔지만 육신도 썩어서 하나의 진토가 되는 거 그거를 아셨던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죠. 자,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적절한 은혜. 우리가 뭐 기도를 막 하지만 그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한 때. 그때에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온 우주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적절할 때에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덥다 했는데 가을이 오고 이 적절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편에서 이걸 지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도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하셨을까? 자,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고 위엄의 보좌고 영광의 보좌인데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죄값을. 근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계속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순간에 뭐 10cm에 뭐 1.5m 되는 그 휘장이라고 하는데 확 위에서부터 아래로 쫓아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피 흘림,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보혈의 피로 싹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다 믿자. 그 공로를 다 믿자. 힘입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렇게 걸어서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자. 뭐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러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도 보니까 11절도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찬양과 영광을 불러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정말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